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수고 아시는 당신께. 내 수고 아시는 당신께. 제목이 괜찮습니까? 네. 누군가 이렇게 수고를 할 때 여러분 수고를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 있으면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뭐 별거 아닌데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 이런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동부교회가 작은 것에도 격려하고 또 수고한다, 너무 고맙다, 정말 황송할 만큼 그런 칭찬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 간에도 또 그런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야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수고에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살폈지요. 아시는 대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하급 관리가 아니라 고위 관리로,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래서 왕의 이 생명을 맡아서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실 고향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고향이죠. 그 고향,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고향, 그것의 소식을 듣고 아시는 것처럼 수일 동안 울고 기도하고 금식했다. 근데 그 수일이 알고 보니 4개월이나 걸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4개월간의 기도를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의 극적인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이제 포로들을 싹 끌고 귀환을 합니다. 몇 차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죠? 3차 마지막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느헤미야가 마지막 귀환을 하게 되고 그 포로민들, 귀환민들과 함께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여곡절 끝에 1300여 킬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착한 후 3일 정도의 여장을 풀고 무엇을 합니까? 밤에 꼼꼼하게 예루살렘 상황을 점검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무너졌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되고, 아마 사람들의 호구조사와 성벽의 상황들을 일일이 다 매치하면서 느헤미야는 꼼꼼히 메모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사람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서 이곳까지 극적으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 그게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흥분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자,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뜻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뜻이 모아지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뜻이 분열이 되면 정말 쉬운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뜻을 모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간증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가 남았습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자 했으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중장비 기계들이 있고 여러 공사 기구들이 있어서
쉽게 공사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다 뭘로 해야 됩니까? 손으로 다 해야 합니다. 제가 들은 그 서울에 있는 뭐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교회, 북한에서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세운 교회, 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전부 다 삐뚤빼뚤 그 돌멩이들이 서로 이렇게 붙여서 중간중간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건물이더라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손으로 돌을 깨고 치마에 그 돌을 싸서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또 다듬어서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쉽지 않은 공사, 그리고 주변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 반대자들, 다음 주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반대자들의 이 저항이 거셉니다. 그 반대자들의 저항을 이겨내고 안으로는 백성들의 그 수고로움을 이제 감당하면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 전체 3장을 본문으로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그 모습들을 좀 살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3장을 다 안 읽어봤는데 3장 5절까지만 쭉 읽어봤죠. 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 이름이 쭉 계속 나옵니다. 우리 총 32절까지인데 아마 문 이름하고 사람 이름, 이 문은 누가 중수했고 누가 건축했고 이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람 이름만 나오지 않고 또 뭐가 또 나옵니까? 뭐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엘리야십에 뭐가 나옵니까? 직분이 나오죠.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그리고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한다.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문이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을 통과시켰던, 그래서 양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제사장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할헤야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금장색. 또 그 다음은 하나냐가 나오는데 직업이 뭐죠? 향품 장사. 그 다음 9절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은 후루의 아들 르바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 12절도 마지막 볼까요?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제 또 다른 사람,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과 더불어서 뭐가 또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신분, 제사장, 대제사장. 또 한 가지는요, 직업도 나오네요. 금장색, 그 다음에요 향품 장사. 그 다음에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상인들도 나옵니다. 상인들. 또 하나 9절과 12절에 보면 어떤 종류의 사람도 나옵니까? 다스리는 사람. 한마디로 이제 지도자가 되겠나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전이나 이런 건축 현장, 건설 현장에는 주로 남자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거친 일이기도 하고 또 힘을 써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도 보면 12절 끝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딸들도 나와요. 딸들의 팔뚝이 이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딸들도 같이 나오네요. 여러분 왜 사람의 이름만 얘기해도 되는데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그들의 직분, 그들의 직업, 그들의 성별까지, 그리고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뭐 지도자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왜 이렇게 언급이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해서 느헤미야가 자 우리 레위 사람들만 다 오세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만 오세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남자들만 데리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먼 시간이 쭉 지났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졌어. 이거 우리가 지은 거잖아. 니네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지파가 또 남자들이 틀림없이 여러분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 그 일에 참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지위, 신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지었다. 우리가 함께 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함께 해야 어떻습니까? 함께 해야 나중에 공동체 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여러분 지을 때 함께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 장로님 계시네요. 권사님도 계시고. 혹시 예배당 지으시고 다 오신 분들이신가요? 아니시죠? 손을 안 드셔서 그렇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 지을 때 같이 헌금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가 홀라당 불에 탔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배당 참여하는 과정에 물론 제가 뭐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같이 하면서 매주일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지하 공사가 다 끝났을 때 거적대기 깔고 하늘은 뻥 뚫렸는데 거적대기 깔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십시일반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헌금을 하고 그래서 벽돌 한 장 값이라도 1,000원이라도 학생이었지만 그때 헌금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애정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기 전에 고향 교회를 가서 곳곳을 이렇게 만지고 왔어요. 아, 여기에 내 추억이 있고 여기에 내 신앙이 여기에 묻어져 있고, 이게 함께 지었을 때와 함께 짓지 않았을 때는 감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 성벽을 어떻게 짓게 하셨습니까? 함께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아들도 딸도 대제사장도 그리고 장사치도 다 함께 짓자.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함께 해 주십시오.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하자고. 내가 1,000원 다 내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내가 100원 내고 너도 100원 내자. 그래서 1,000원을 모아서 함께 구제도 하고, 그렇죠?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초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유, 저 인간은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인간은 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나중에 소외된 그 사람이 반드시 방해자가 됩니다. 본인이 오기 싫어서 안 왔어도 나중에 안 불렀다고 또 방해합니다. 여러분 다 초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모두가 다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특정 계급, 특정한 사람만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1절을 보시면 아까 엘리야십이 직분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르바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이라고 나오네요. 또 12절에도 보면 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 그의 딸들이 또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또 14절에도 보면 벤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또 16절에도 보면 벳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17절에도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18절에도 보면 또 다른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19절에도 보면 미스바를 다스리는 사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읽어드린 그 구절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 공동체, 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좀 높은 관직에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 뭐 손에 뭐 물 묻히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이렇게 해서 주머니 이렇게 끼고 어이 물, 어이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또 뭐 늑달같이 또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특징은 지도자들은 말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들은 같이 하는 일은 그렇게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앞장을 서고 있어요? 지도자급, 대제사장부터. 여러분 대제사장은 우리가 얼굴 보기도 힘든 분이십니다. 아시죠?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시에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정치권, 종교권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부터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나라 전체,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뭐 시장 뭐 이렇게 되겠나요? 그분들이 지금 다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건축 현장에 돌 나르고 물 깃고 새참 나르고 빨래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을, 여러분 나중에 지도자를 뽑으실 텐데 또 뽑거나 할 텐데 여러분 어떤 덕목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물론 뭐 도덕성도 여기고 또 그 사람의 뭐 지도력, 카리스마가 있냐 없냐, 또 그 사람의 학벌도 보시겠죠. 뭐 이 분야의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 또 뭐 보시겠습니까? 인물도 보시나요? 인물은 안 보시고 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덕목이 뭐죠? 예, 그렇죠. 솔선수범. 그래서 뭐 여러분 정치인들 많이 뭐 계시겠습니다만 뭐 선거 앞두고 막 이렇게 막 솔선수범 하시는 모습 보여드리는 이유가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 앞장설 수 있느냐,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겠다. 그렇지 않아야 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강력하게 그렇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또 마태복음 23장 11절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의무입니다.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섬겼다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거드렁 피우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이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나요? 찌푸려지죠. 보기 흉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재건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지도자들이 거드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큽니까?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식탁을 서빙하는 사람이 하인일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의 기준은 앉아 먹는 자리를 탐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앉아서 대접받고 서빙 받으려고 하는 거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되게 중요한 뒤집는 말 아닙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너희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딸이 어릴 때인가요? 아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높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나이가 많아? 동갑이실걸? 제가 했더니 근데 왜 아빠라고 불러? 아이들을 이제 눈높이에서 높고 낮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높냐? 여러분, 세상은 누가 앉아서 대접받느냐. 그러나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는 여러분, 앉아서 대접받는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다. 제가 동부교회 와서 제일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밥이에요. 식당밥이 참 맛있습니다. 밥 드시고 가십시오. 식당밥이 맛있는데 참 내려가서 보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배식을 해주시고 식판을 닦고, 참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고 아름답고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드시겠지요. 꼭 그럴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땀을 흘리며, 저는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신앙이 무의미해진다고 느끼거든 다 옷을 걷어 젖히고 땀을 흘려라.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저희는 전에 있던 교회는 주일날 그 건물 1층부터 지하부터 해가지고 7층 8층까지 전부 다 청년들이 청소했습니다. 쓰레기통 그 더러운 휴지까지 다. 그리고 지하 식당 가서 배식하고 주차하고 설거지하고 밥 퍼주고 청소까지 하고. 그때 저는 정말 사실은 지도 목사 아닙니까? 그냥 팔짱 끼고 수고한다, 화이팅, 그러고 가도 되지만 저도 함께 땀을 흘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 청소도 하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무의미해질 때 정말 땀을 흘리십시오.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땀을 흘려야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게 극복이 되는, 그게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지요? 예, 의사 선생님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팔짱 끼고 성벽 재건에 있어서 그저 지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3장 전체를 안 읽었지만 퀴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3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뭐 건축했다. 저는 그건 못 봤는데 그것도 반복이 되더라고요. 증수하여, 예, 그것도 반복이 되는데 제가 본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이게 세 보니까 29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까 양문, 우리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시작으로 양문의 일부분을 제사장 무리가 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은 또 누가 맡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그 다음은, 이게 총 몇 번이 나와요? 2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29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9군데의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시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쪽 하나 완성하고 이쪽 하고 그 다음 이쪽 하고가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만약에 제가 오늘 2부 예배 전에 저 로비에서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오시는 성도분들께 인사하고 시간이 다 됐네? 그래갖고 막 뛰어와서 찬양대 가운 입고 또 찬양하고 시간 다 됐네? 설교해야지. 그리고 여기 올라오고 시간 다 됐네? 지하에 내려가서 배식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효율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맡은 분야, 대제사장부터 금장색, 향품장사, 무슨 장사, 그리고 무슨 지도자, 이 모두가 29군데로 나누어서 여러분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모든 가족들,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분야를 맡아서 그 분야에서 함께 수고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저기를 한번 이제 화면을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4절과 21절을 함께 보시면 여러분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지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이렇게 나오죠. 21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왜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4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나온 거죠? 아까 4절에 했던 걸 또 한 번 또 이렇게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레못은 두 군데를 맡아서 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1인당 하나 봉사하고 하나 섬기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한 사람이 두 곳을 맡아서 중수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5절 끝에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뭐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공사 현장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두 개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욕심쟁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함께 했더라면, 그렇죠? 함께 했더라면 한 사람이 하나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투여됐지만 때로는 두 개 이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의 이 수많은 이름들, 이 이름들을 쭉 보면서 이들의 수고, 지위, 고하, 남녀, 노소, 그 다음에 모든 그 직분, 그걸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적으로 자신이 맡은 분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더라, 여러분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일일이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직업, 그들의 성별, 또 그들이 어디 지방 사람인 것까지 다 해서 이름까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인가? 나중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만해지라고, 내가 했다고, 보라고, 여기 내 이름 있지 않냐고.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왜 좀 많이 거시기 하신 분들 이름 써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내 이름 있다고. 이렇게 나중에 후대에 자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이들의 이름, 우리는 이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읽었지만 이분들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이분들 이름 불러준다고 우리가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듯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재건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은 기억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이름 내가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자신의 힘을 다해 중건하고 중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명단에 내 이름도 끝에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 기생 라합은, 이런 쭉 열거되는 그 끝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공동체를 위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스스로 나 자신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진 않지만 우리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 하나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는 안 해 라고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똑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곳이 비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 침략자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더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수고한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고하게 돼 있다. 그 수고가 나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수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든다면 그것은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메말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나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례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그 고백이 점점 겸손해지고요. 마지막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점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쏟아놔라. 그래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고 받은 수고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이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수고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그 말에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내가 수고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수고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성벽을 위해 어떻게 은혜로 수고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